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현장이 보입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좌에서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이십니다. 안에 한 분도 있는데요.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또 한편으로 중요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현장이 보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또 우리 윤하진 우리 랩런트 어제 이렇게 면회를 한가 봤습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충격받은 게요, 이게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니까 이 랩런트가 정말 편한 거예요. 전에는 가면은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손 이런 부분이 막 떨리고 그랬거든요. 이제 정말 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구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고 있냐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를 편지로 해갖고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편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쓰면 한 21장 정도 된대요.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요, 제게 설교하더라고. 만 가지 문제 해다 그리스도부터 이게 한 달씩 다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책자 여종구도 몇 분씩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후대를 축복해가지고 렘넌트로 한 시대 살릴 인물로 세워가고 있는 게 확실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왜 자꾸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 중국에 사역 갔다 오났어요. 지난해에 사역을 할 때에 이 십자가 버릴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안 되는 걸 보완해주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걸 원했으니까요. 우리 강무준모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위체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이 카카스토리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깔은 겁니다. 중국을 깔은 거예요. 그분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면 인사를 넣었거든요. 이분이 답이 왔어요. 한문으로 이렇게 해갖고 세 문장이 왔어요. 그래 번역기에 딱 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번역이 또 기가 막히게 돼가 노는 거 있잖아요.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가고 있구나. 언어도 안 통하는데 막. 그러면 그거 통하면 됐죠. 뭐가 그렇게 잘 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통하면은 다 통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위기가 왔거든요.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복음의 이 위기가 왔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메시아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다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데 말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데 이 저주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냔 말이야. 이게 복음을 잃어버렸거든. 당시에 바벨탑 문화였어요. 바벨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 잘 못하는데 축복해버려요. 이삭도 똑같이 잘 못하는데 축복해버려요. 나중에 노아는 진짜 이렇게 얼음 당했다니까요. 노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 그 아들 함을 벌을 줘버린다니까. 아니 노아가 잘못했지 아들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잃어버릴 때마다 계속해서 저주가 왔습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이 성막 중심이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세계 교회 중심으로 한민족이랑 전부 다가 전부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고요. 그런데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게 있잖아요. 복음이 위기가 오니까 전부 다 복음이 대충 돼버리고, 복음이 위기가 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복음 다른 거,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추구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섞어버리고 이런 일이 납니다. 자,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미자립으로 갑니다. 이게 교회당이 뻔듯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미자립이라. 왜냐? 계속 그래 이유가 있습니다. 기복입니다.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세속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물질 중심입니다. 이리 되니까 교회 필요 없다. 종교다. 같다. 그리고 차라리 그리 하지 말고 통합해버리자. 이런 식이에요. 기독교, 불교, 천리교, 무속 통합해버리자. 같은 거다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선을 좀 해가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현장은 어떻게 위기가 왔는가? 위기 왔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은 늘 창세기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전부 세상은 전부 다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흑암이 다 잡고 있다. 그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3단체가 탁 잡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상들이 막 사람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돈도 받고 인간답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너져 버린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있는 후대들입니다. 이 속에 있는 후대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조직들, 이 흑암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다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담당하고 있다니까. 이걸 그리스도 이름을 꺾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 마음을 이렇게 잡아버린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흑암처럼 우리 인간의 영을 자꾸 들어온다니까. 저 뒤에 밭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무 놀랬다니까요. 같이 간 우리 멤버들 있잖아요. 막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창가에 누가 오가 있다는 거예요. 막 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거야. 뭐 어떻게 뭐 나이 드신 분을 설명시키겠어요. 그래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면 따라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따라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 그렇게 제가 시키거든요. 따라했어요. 그래 보이냐 한 게 안 보인대요. 참 이거 영적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일주일 뒤에 가니까요 또 벌벌벌 머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눈이 혼이 나간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요. 너무 무서워하고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물러가라고 안 했으면 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또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선지자, 제사장, 왕하면 하나님 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 그렇게 또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없다는 거죠. 영적 세계가 무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갔습니다. 가니까요, 안 계셔요. 천국 가버렸다. 자, 이게요, 이 허감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이 속에서 지금 숨도 못 쉬는데 이 허감 조직까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못 이깁니다. 돈이 없으면은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벌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들어오는 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는데 어느 날 보면은 막 밑에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 갔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막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또 올라옵니다. 못 견딥니다. 밀린다니까. 이때에 정말 복음이면은, 내가 전부 생명을 살려야 될 전도자면은 하나님과 방에 딱 맞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이 경험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알고 나서요, 제가 망했잖아요. 정말 망하고 나서 복음 받고 나서 제가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망했다. 너무너무 잘 망했다. 그 안 망했으면 내가 복음 몰랐을 건데. 그때 제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해갖고 망하면 되겠냐, 한 명이라도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건져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 그런 아픔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막 너무 강하게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내게 있는 그런 연약함과 내게 있는 그런 아픔과 내게 있는 상처가 있는, 고스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호흡하고 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말이에요. 제게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렇게 체질화되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도 한 명이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후대들이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찍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실까, 그걸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또 규모를 계속 갖춥니다. 왜냐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왜냐, 우리 후대들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는가 나 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막 사역하고 있는 그런데 차 못 가면 오토바이 타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꽁지 묶어가지고 물 들이고 그래가 한 가보고 싶어요. 저는 생각이 좀 이렇게 점습니다. 왜냐니까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또 공개합니다. 이제 바이올린 배합니다. 왜냐니까 생각이 젊어야 된다니까요. 뒤에서 보면 딱 보면 20대, 앞에서 보면 40대, 옆에서 보면 이렇게 50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위의 것, 위의 것. 이게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1절에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절,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위의 것, 보좌입니다. 이 축복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위에를 계속 봐야 돼요. 땅을 계속 보는 거는요, 사람은 땅을 잘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위로 고개를 넘어가는 거는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은 전부 땅을 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도록 해놨습니다. 우주 만물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가장 위의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이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딱 가게 되거든요. 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바꾸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라.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릴 때 다 이루어버렸다. 이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 그리고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들어온 이 흑암, 이 사단의 세력을 못 막아냅니다. 특히 뭔가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당합니다. 그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돈 좀 있으면 막 덤벼들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뭐 인기가 있으면요 옆에서 막 시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름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우리 제가 TV에 그 노한 거 봤잖아요. 호린의 민박 너무 재밌더라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다 재밌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제가 그 호린의 민박을 쭉 보는데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시청률 1위니까. 그 호린의 그 민박 보는데 아침에 딱 되니까 그 이호리 양이 그 커피를 차를 한 잔 딱 마시러 앉았어요. 그런데 남편 보고 이럽니다. 향 가져오라더라고. 정말로 충격적으로 날이 우중충 해가지고 뭐 향을 아니라니까요. 날이 앞에 보니까 그 앞에 거실에서 보니까 멀쩡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거실에 앉았는데 향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향을 다 가져가지고 왜 장례식 치를 때 향 기다만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갖고 향을 다 피하더라니까요. 피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이더라고. 향에서 노는 이 연기가 쫙 조금씩 오더라니까요. 그걸 맡으면서요 차를 마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시달리는 겁니다. 그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달리는 거고요. 그 연예계가 뭐 굉장히 사실은 사이클이 빠르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느리면은 도태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준비가 나가고 하는 게 많은 경제가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영상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일본 온천에 갔는데 이거는 뭐 나온 거니까 뭐 그죠? 자기 시어머니가 굉장히 놀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는 왜 이러냐? 자기 몸에 알몸이 되면은 자기 몸에 뱀이 있다. 뱀을 그려놨대. 옷 벗으면은 뱀을 그려놨는데 시어머니가 봤을 거 아니야. 온천에 같이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놀랬을 거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뱀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뱀이 사실은 아담하와를 유혹했거든. 그 뱀을 갖다가 사단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이게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정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다른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인기 좋은 게 좋은 거로 생각은 아닙니다. 서서히 영적으로는 이렇게 침몰해 가고 있다. 맞잖아요. 저는 걱정돼요. 최진실처럼 그렇게 될까 싶어서. 그래 안 돼야 될 건데. 그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호린의 민박에 신청해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신청해 오더라고 막. 그런데 그 신청해가 간 팀이 여러 팀이 갔는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 안타깝더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보내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은 많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나도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가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 이 공생애라고 봐야 되죠. 마태복음은 제자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어디로 보냈냐? 전부 다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평신도도 불러갖고 지역으로 보냈다니까요. 그것도 2명씩.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초대교회가 이 제자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있었는데 여기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일어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문제, 이걸 갖다가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들어오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니까. 멀쩡한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하라는 겁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 있는 거라. 그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데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새벽기도, 그 다음에는 수요일날 금요기도도 잘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늘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강단에 한 맨 앞에 앉아 있는데요? 아닙니다. 들어오는 건 문제를 막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전부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가겠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후대들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후대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허가면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신분을 회복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아. 자, 이때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고, 아시는 대로 26절 27절에는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왜냐? 보좌를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비밀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12장 4절.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13장 18절, 14장 14절. 가병 318명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인도하실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이유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나고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요? 아닙니다. 똑같이 직장 하나 얻는데 조금 유리한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근데 불리합니다. 왜냐니까 세상 살 때 눈치가 없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멍합니다 원래.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이러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입니다. 이 부분은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4절까지 안 봤는데요 4절까지 안 봤는데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보니까 2절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5절부터 해가지고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세상의 것을 갖다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놓아 있습니다. 뭐가 놓아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5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지금 말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게 우리 지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계속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요, 내가 말이요, 안 하면 안 된다고 놓을 때는 우상숭배 되거든요. 이게 무슨 거예요? 아니, 낚시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오늘 7절에서 8절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로 갔습니다. 너희도 그 전에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7절 8절은 뭔가 하니까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건세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옛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 여기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계속 우상숭배 걸려버려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움 당하냐 이랬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안 될 때는 계속 들어오는 문제를 못 막아냈어요.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몰랐다니까요. 이게 배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 1장 1절에 2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배후가 이게 말이에요. 사단이 교모하게 들어온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놓쳐보니까 그때는 사단이 이 공격에 도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둬본다니까요. 복음 회복하라고.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됐답니다. 아니 유다 왕과 그 예루살렘 성전 기구 얼마를 갖다가 바벨론 왕 그에게 붙여버린다니까. 그냥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이 잡혀가고 성전 기구를 가져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하잖아요. 사단을 시키갖고 하도록 해버렸어. 왜냐니까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 참,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깨달았거든.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까지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유다는 남쪽이에요.
이 지금 남쪽 이스라엘 쪽에서부터 지금 이집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끌려가는 하니까 어디까지 끌려가는 하니까 저 바벨론 나라까지. 거리가 얼마냐?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 그 수천 킬로를 갖다가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갔냐? 말에 끌려갔습니다. 그냥 말에 끌려간 게 아닙니다. 눈 다 빼버렸어요. 왕을. 눈 다 뺐다니까. 그리고 그냥 눈만 뺀 게 아닙니다. 거꾸로 매달랐어. 어디에 끌고 갔냐? 말 꼬랑지에 거기에다 묶어가지고 그래 끌고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이만큼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몰란 겁니다. 흑암의 조직을 몰랐고 하나님 떠날 때에 왜 떠났는지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붙잡으면 회복시켜 준다는데 그걸 몰란 겁니다. 그 성전의 주인공이 오실 메시아다. 그 가서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게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건데 그걸 놓쳐버렸다. 이해됩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 왕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왔지?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말이야 죽이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덤벼들잖아요. 뭐 심지어 조직을 갖고 덤벼드는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가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알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망했다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절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불꽃같이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문제 오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온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덤벼들고 한낮 일어난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주의 천사 움직이고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데 성령이 같은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딱 이대로요.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어디에 잡혔냐? 흑암에 잡혀버렸다. 그리고 우리 고대에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네 사람 정말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 오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면 이런 일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망해간다. 그렇잖아요. 몰라 그냥 뭐가 들어오는데 몰라 이게. 그냥 처음에는 멍해지다가 어느 날 되면 망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영화로운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신성일 그분은요, 저 참 존경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영화 딱 한 편 봤는데 신성일 그분 영화를 봤거든요. 재밌더라고. 막 차가 막 트럭에 가는데 바퀴를 갖다 던지고 막 그 위에서 막 완전히 막 진짜 영웅 같더라고. 저는 그분이 우리나라 국민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기침이 몇 번 나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분이 폐암 상기라. 그래 놓은 거예요. 그분은요 정말 한 시대를 갖다가 영화인으로 살고 정민으로 살고 세상을 정복했다고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최고의 존경받고 국회의원하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정말 말이에요, 뭐 결혼식 해가면서요, 이슈를 갖다 만들어가면서요, 참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요 집을 갖다 잘 지어놓고요 진돗개 큰 거 2마리 키우면서요 거기에서 말이에요 여유를 부리면서요 인생에 말이에요 함금기를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 몸이 뭐 건강하니까 뭐 이겨내고 뭐 이렇게 어쩌고 하는데 그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땅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럼 뭐 투병하다가 하면 끝이에요. 정말 그분에게 말이에요 이 영적 비밀을 누가 가르칠 사람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또 제가 가야 됩니까? 이제 몸이 조금만 좋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가지고 말이에요 고민이 많아요. 이번에
그 강의하러 가가지고 거기 갔다 올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가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상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이게 밑에 이 사람들 전부 다 한 명 한 명이 이 속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언약이 통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통하고, 그 만물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통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땅의 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21절 만물을 땅 앞에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킨 그리스도,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51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어느 정도 우리에게 축복 주셨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어마어마한 권세, 세지도 못해. 성경에 이제 권세 한번 찾아보니까 한 10,000가지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옮겼다는, 이것도 권세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느냐, 오늘 10절에서 17절에 쭉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꼭 붙잡아야 될 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인이 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거기에 7장 56절에서 60절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전에 볼 때요, 아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지금 돌에 맞아 죽지, 그것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서대반을 갖다가 보고 있었다 하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난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기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서대반은 천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랬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은, 11절의 끝절에 보면은 그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오직이란 말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그리스도. 여기에 오직 되면 됩니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시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내 오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꾸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순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니까 6절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고요?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선행하고 구제하고 착하고 좋은 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의 경험과 이런 부분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눈에 들어오는 걸 막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다 회복하라.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회복됩니까? 회복됩니다.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그 처마 밑에 바위가 있는데요, 낙수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졌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냈는데요, 그 바위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좀 나가 있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정말로 지속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꺾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뭐 사건이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시는 모양이구나. 왜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정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쓰임받을 주역이 됩니다. 세계를 살려갈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과 생업 현장을 살려갈 분명한 이유 있는 전문인, 이유 있는 산업인, 이유 있는 장로,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갈, 가문을 살려갈, 교회를 살려갈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것 바라보지 않고 위에 것 바라보면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